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가 이제 닭이거든요. 닭이 부흥사인데 닭 마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닭들한테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이 날개짓을 하면 우리도 저 울타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울타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창공을 향해 나릅시다. 아멘 하고 막 너무나 뜨거워지는 은혜의 도가니였단 말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다 그냥 걸어가니까 닭 새끼가 닭 어미한테 아니 왜 안 날아가냐 그랬더니 너가 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린 닭이야 그러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어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다 우리가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아멘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국에는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은 집회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의 장소에 나가서 정말 날개짓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전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집회 자리에 머무는 때가 참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집회 장소의 혁명이 아니라 삶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보리떡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이런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뭐 정말 귀하고 짧은 시간에 뭐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미디안에 대해서 늘 우리가 미디안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들이 곡식을 조금만 모아놓으면 훔쳐가고 이랬기 때문에 늘 미디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지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 그 기드온은 절대로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자가 아니라 나는 약국에 그냥 힘이 없는 나라에 그냥 이름 없는 가문에 연약한 겁쟁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늘 그런 자화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타작도 몰래 숨어서 이제 포도주 줍틀에다가 이렇게 밀타작을 할 정도로 뺏길까봐 이렇게 보통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에게 보여진 우리가 배워야 될 유일한 하나 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나는 닭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자화상이 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함과 동시에 그 아세라상을 때려 부시고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 자기 집에서 키운 스소를 제물로 삼고 자기의 또 모든 우상의 단지들을 쳐서 부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나팔을 불 때에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이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예,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를 원한다면 또 이전과 다른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좀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기도의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의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예, 나는 믿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용사처럼 행동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뭐 우상당지를 가서 때려 부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괜히 또 저기 옆에 있는 사찰 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서 나는 닭이야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2,000명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그들의 약대는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그들이 누워있는 병사의 수와 약대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조차 없는 그 병력을 32,000명 갖고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거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10,000명.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시험 테스트를 하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단 300명, 9,700명 보내고 300명만 남겼다는 겁니다. 300명.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뭘 좀 저의 손에 쥐어주고 뭐 하라 그러셔야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32,000명 병사 있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싹 다 끌어가시고 300명 딱 남겨놓고 어떻게 저 병사들과 싸우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알고요,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요. 큰 수술을 앞두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염려스러운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내일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을 그냥 믿음 가지고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집사님 믿음이 왜 그거밖에 없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잖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증거를.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두 병사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내 꿈 얘기 좀 들어봐라. 저 미디안 진영에서 연약한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우리 진을 다 깨뜨렸다. 이 꿈이 뭐지? 그랬더니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우리 진영을 다 때려부시는, 기드온이 승리하는 이 얘기를 꿈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면이 너무나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냥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혼잣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크게 얘기해요. 막 대사 읽듯이.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요, 시청자들이. 또 하필이면 그 얘기할 때 딱 들어야 될 사람이 딱 들어요, 뒤에서. 이렇게. 근데 바로 옆에서 보는데 못 봐. 그죠?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바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못 봐. 야, 정말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벌판에 혼자 서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막 혼자 얘기해. 그럼 듣지 말아야 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럼 저기서 또 다 들어. 지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지, 이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적진 한가운데 스파이로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걸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아주 은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너무나 그렇게 크고 생생하게 이 사람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바로 목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그것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기드온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시간 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드온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300명을 이끌고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나눠서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깨뜨리며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칠 때 저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대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셨는가? 300명은 최소한의 병력입니다.
그래서 세대로 나눠서 항아리 깨고 소리치는 최소한의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만약에 술을 많이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칼을 들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뜨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300명까지 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항상 조금씩 부족하고, 건강이 요만큼 항상 부족하고, 요것만 좀 채워지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항상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성하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면 나의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질까봐, 혹시 하나님은 그 적은 것들을 계속 해서 만나처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풍성한 것들을 쌓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항상 조금 모자라게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소통의 달인 지저스라는 책이 있어요. 소통의 달인,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없는 살림에 열심히 노동을 해요. 뭐 세탁소나 뭐 여러 청소라든지 빌딩 청소 같은 거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청병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고 부부 관계도 안 좋은데 외아들이 있는데 교회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아내와 더 큰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너무나 안 되고 해서 결국에는 목회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너무나 상심한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성도를 만나서 그들이 큰 사업을 하나 성공을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고스란히 드리는 모습을, 큰 사업체를 세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홀홀단신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 선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소통의 달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러면 탄식이, 그분의 모든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한 사람 저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목사야? 실패지? 저 목회 완전 실패한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약함을 통해서, 망가짐을 통해서, 병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보리떡 하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꾸 약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이분이 4학년 시절에 우리 자기 단짝 여자친구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항상 여름이고 겨울이고 봉오리 장갑을 한쪽에 끼고 오는 거예요. 빨간 봉오리 장갑. 그래서 궁금했어요. 애들이 짓궂은 애들이 하루는 그 애를 장갑을 강제로 딱 벗겼는데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손가락이 2개니까 늘 봉오리 장갑을 끼고 이렇게 웅크리를 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가더니 열흘 정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답니다. 열흘 후에 이제 아이들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왔는데 그날은 장갑을 끼지 않고 당당하게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손가락 2개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도 전혀 그 손가락을 의식을 안 하는 척하고, 아이들도 미안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눈질을 했겠지만 자기들과 평범한 똑같은
이제 여학생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봉오리 장갑을 강제로 벗긴 그 일은 아주 못된 일이었지만, 참 나쁜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아이를 고쳤고 자존감을 갖게 했고 이 아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꼭꼭 감추고 봉오리 장갑 속에 감추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과 나약함과 과거의 추악한 죄악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 베끼시거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폭로가 되어지거나 해서 정말 부끄럽구나, 정말 민망하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정말 망신살이 뻗쳤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변화를 입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보리떡 하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 보리떡 하나를 통해서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죠. 프리드릭 웨이글이라는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목사로서 생명이 다 이제 자기 말로 목사로서 생명이 이제 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로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스카만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다는데 그 계곡으로 이제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갔는데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선명한 음성. 뭐라고 들렸냐면,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너는 왜 사명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다가 지은 찬송이 찬송가 325장이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탄식하고 끝났다면 참 비참한 일이지만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나의 약함, 나의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뒷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보리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호라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어찌할 바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강력한 부국이 되었을 때 가장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만해져서 자기 병력의 수를 셉니다. 내 군대가 이 정도야 라면서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 지금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F-22 랩터가 4대가 왔다고 다 공항에서 보여주고 텔레비전에 보여주고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계속 그런 거, 항공모함이 오고 핵잠수함이 오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병력이 우리를 마음으로는 안심시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력이 있다고 이기고 병력이 없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의 군대처럼 보리떡 같은 연약한 군대가 이 정말 대군을 이긴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이 나라 민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예. 약함을 자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저도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하는 이 짧은 순간이지만 설교 준비를 잘 할 때 할지라도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간 알랑방귀를 살짝 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언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아부를 하란 말이에요. 아부를. 예.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연약하게. 여러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편안한 삶, 더 여유 있는 삶, 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찌들고 피곤하고 죄책감에 패배감에 혹시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전에 어려웠던 우리 과거에 40-5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지 않습니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수를 세지 말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연약한 보리떡이다, 언제나 나는 연약한 보리떡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연약한 보리떡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연약한 보리떡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게 되고 또 이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